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비가 오늘 그쳤어요. 내일부터 또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지만은, 어찌됐든, 가을이 오려고 하는지 비가 계속적으로 여름에는 적었는데, 많은 비가 내리는 것을 보면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주신 것도 감사히 받고, 또, 메마른 땅을 걸어가게 하실 때도 있을 거예요. 또 있었죠. 그때도 또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주에 한 주간 동안 제가 계속적으로 묵상한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법에 대한 그 갈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 그 시찰회에서 서류를 접수를 했는데 그 서류 가운데 관내 지역에 교회를 설립을 하고 가입을 하게 되면 받아주지만 그 관내를 벗어나는 것은 그 지역 노회에 가입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그러한 법들이 지켜져 왔었고 때로는 그 법을 불법을 행하듯이 그 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관내 지역을 넘어 있지만은 계속적으로 우리 노예에 계속 있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문제가 대두가 된 거예요. 제가 국내 선교부장을 할 때도 그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라고 이 문제를 갖다가 내려놨는데 또 그 문제가 여러 교회를 통하여서 대두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어차피 교회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어차피 주의 일을 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그냥 교회 가입을 받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쏠림 현상으로 다 몰아간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이 교회들이 내 교회가 되는데 이 교회들이 어떤 연유가 있기에 어떤 뜻이 있길래 이 법까지도 규범까지도 규칙까지도 규정까지도 뛰어넘으면서 이것을 처리를 해야 되느냐라고 제가 그것을 손을 들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 혼자 반대를 하는 입장이 되고 말았죠. 물론 그 중에서는 침묵하는 자들 중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이 있지만 표현을 안 쓸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위기가 우리는 그들을 도와주고 우리는 그들을 가입을 시키는 것으로 되어져 가는 그 분위기를 저 혼자 이제 대적하는 그런 모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사회를 보는 의장이 모두가 다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여기는 정유기관이니까 그러면 노예 석상에다 이것을 내어놓고 아니면 정치부에다가 이것을 넘기는 거로 하자라고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는 편치가 않았어요. 편치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의장이라면 찬반을 떠나가지고 이것을 정확하게 상태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말씀의 법은 이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규정한 법은 이런데 피치 못할 이런 상황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중심을 잡고 균형을 잡고 이것을 진행을 했으면 괜찮은데 그것이 미흡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적으로 태클 아닌 태클을 걸게 되었죠. 근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생긴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제가 기도 모임에서 잘 아는 목사님의 교회가 그 중에 한 교회인데 제가 공공연하게 그 목사님이 교회 가입하지 못하도록 막은 그런 형국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빠르게 전달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아주 신속하게 빠르게 전달해서 그 목사님이 저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모임을 하더라도 만나지를 않고 나오지를 않고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해도 자기는 약속이 있어서 나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태도를 하면서 제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같은 멤버 중에 제가
이 문제를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우리 기도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이 목사님은 어차피 우리가 기도를 안 할 것도 아니고 기도할 거니까 그냥 진행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지. 원한다면 이 기도회를 계속적으로 끌고 가야 되겠다. 인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제 갑자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만물은 하나님의 뜻으로 향한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이 이야기는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바나바가 대립을 하는 거예요. 어떤 그것으로 대립을 하느냐? 1차 선교 여행을 바울과 바나바가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마가를 데려갔는데 조카 마가를 데려갔는데 이 마가가 밤빌리아에서 이렇게 마가 요한이 집으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어떤 연유에서 그렇게 했는지 힘들어서 그랬는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바보에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있을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바울 입장에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왔고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왔고 힘들고 고생스럽고 여러 가지 편치 않는 이 환경이라는 것 이것을 다 우리가 감수를 하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이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일에 매진하고 있는 바울 입장에서는 사명이 철두철미한 이 바울 입장에서는 연약한 이 마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난 이후 이들이 나머지 이제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면서 또 세우는 교회들과 사역지를 위해서 기도를 하다가 우리가 이렇게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가가지고 세우는 교회들을 돌아보고 말씀으로 세우고 그렇게 해서 교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바나바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바나바가 좋다. 우리가 반드시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복음을 한 번 전하고 전도를 한 번 하고 나서 그냥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고 외면하고 그냥 알아서 하겠지라고 씨앗을 하나 뿌리고 관심을 안 갖는다면 그 씨앗이 제대로 싹이 나겠느냐라는 심정으로 같이 호흡을 했어요. 같이 호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바나바가 마가도 같이 데려가자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 입장에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2차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을 가게 되면 1차보다도 훨씬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많고 그 다음에 또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일뿐만 아니라 선교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이 많을 텐데 그 유약한 마가를 1차 전도여행에서 데려가가지고 그가 사역을 감당하지 않고 돌아가는 바람에 얼마나 많은 힘든 시간이었었고 얼마나 많은 마음의 고통이었었는지 그것이 상기가 되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둘이 바나바하고 그 다음에 또 바울하고 대립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바나바 입장에서는 연약한 자는 세워줘야 되고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다려줘야 되고 그들을 잘 인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세워야 된다. 만들어야 된다. 종으로 다듬어질 때까지 그를 관리하고 그를 가르치고 그를 어떻게 돌봐주는 이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나바 입장이라면 바울 입장에서는 현장에 나가게 되면 온갖 악한 원수마귀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아니면 현지 교회와 그 다음에 또 이 관계에서 말할 수 없이 그렇게 법과 환경과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고통을 주고 핍박을 하는데 이 유약한 마가를 데려가가지고 그 현장에서 또 씨름하고 또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할 것을 생각하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도저히 그 마가를 용납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결국에는 어떻게 했느냐. 둘이 서로 의견이 맞지가 않아가지고 갈라서는 그런 양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떠나고 그 다음에 또 바울은 실라를 선택해서 이제 떠나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 바나바는 그 심히 다투고 난 다음에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에 가서 배를 타고 구브로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 바울과 실라는 그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각각 떠나서 다른 길로 가게 되는 이런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15장 41절에 보니까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이렇게 마치고 있어요. 바울의 사역도 바나바의 사역도 목적이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일, 교회를 견고하게 든든하게 세워가는 그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 안에는 리더십이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사명 위주, 사명을 우선순위로 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죠. 모든 것은 헌신과 희생이 사명을 위해서는 다 그것이 포기하게 되고 희생하게 되는 거예요.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입장에서는 일을 기획하고 추진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꾸려 나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리더십은 굉장히 탁월하죠. 어느 곳을 가든지 일을 기획하고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진행을 하고 마무리를 짓고 이렇게 하는 일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어떤 자입니까? 그 이름에서도 권위자예요. 그는 바울처럼 앞에 나서서 설교하고 그 다음에 앞에 나서서 이렇게 진두지휘하는 그런 리더십은 아니지만 뒤에서 묵묵히 약한 자를 돌보고 그 다음에 약한 자에게 힘을 실어주고 어디 그 떨어진 자가 없는가 또 어디 낙오된 자는 없는가 살피면서 아비의 심령을 가지고 그들을 전부 이렇게 감싸 안는 이런 리더십도 교회 안에서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앞에서 보이고 앞에서 설교하고 그 다음에 앞에서 리더해 나가는 그런 리더자,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더 드러나고 윤곽이 나오고 더 힘있을 것 같고 하지만 우리는 어떤 것이 좋은 것이냐 어떤 것이 나쁜 것이냐 이 차원이 아니라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바울은 바울대로의 은사가 있고 바나바는 바나바 나름대로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은사에 따라서 자기의 일을 감당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고 영광을 받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일찍이 모세에게 발탁이 됐어요. 그래서 이 모세의 수종자가 돼가지고 계속적으로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갈 때마다 시내산에 올라갈 때마다 계속적으로 같이 등반하고 그 다음에 또 밑에서 기다리기도 하고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할 때도 이 여호수아는 그 모든 것을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는 이것을 배우고 익히고 학습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모셔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까이에서 여호수아는 다 그것을 배웠던 거예요.
학습된 그런 지도자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갈렙은 어떻습니까? 뒤에서 묵묵히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했을 때도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합니까? 정확한 보고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 맞더라.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이유들이 있더라. 그리고 그 장대한 거인족들이 있어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그 선포들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지 않았습니까? 백성들은 그들을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두렵고 감당할 수 없고 새로운 땅에 간다는 것이 이제까지 거의 40년이 다 되도록 고생한 광야에서 머물고 고생한 것을 생각하면은 억울하기도 하고, 그런데 끝내는 그 가나안 땅까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면서도 그 인생 40년 동안 이게 광야에서 보낸 그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힘든, 생각하고 싶지 않을 만큼의 그러한 땅이 되겠지만 끝내는 그 환상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이들에게, 백성들에게 고하는 그들을 보면서 백성들은 분노가 치밀어 오는 것을 그 성경의 민수기에는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가 돼가지고 그 백성들을 모세의 이후 지도자가 돼가지고 백성들을 이끌어가잖아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비롯해가지고 그 많은 아이성, 그 많은 32개, 33개의 성을 모세가 동편에 있는 그 성들을 갖다가 그 무찌렀다면 31개의 성을 이 여호수아가 다 무찌른 거예요. 다 무찌른 거예요. 그때 갈렙은 드러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정착을 일찍 한 유다 지파나 또 다른 시몬 지파나 또 다른 지파들은 이렇게 정착을 일찍 했지만 아직까지도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지파들이 많았잖아요. 단지파를 비롯한 여러 지파들이 안정을 찾지 못했을 때 그들을 정착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 땅을 그려가지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명령한 이런 과정들 속에서 갈렙은 무엇을 했느냐? 83세에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이냐? 돌산이에요. 돌이 엄청 많은 그런 산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땅을 개척하리라, 개간하리라. 그래야 해서 이 개척한 땅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기로 그렇게 하면서 같이 살 수 있는 시몬 지파, 베냐민 지파, 작은 지파들이 함께 거할 수 있도록 그것을 끊임없이 자기 분량에 맞는 사명을 감당한 갈렙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나라의 지도자, 민족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우러러보고 이 갈렙이라고 한 자는 그 음지에 있고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는 약한 자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은사를 주신 대로 그를 사용하시는 거고 그 은사는 모두가 중복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인 거예요. 우리 몸에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면 이 온몸의 지체가 각각이듯이 그리스도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 은사는 각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다툼이 있었고 그리고 또 심하게 그것을 양보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이 결국에는 이렇게 갈라서는 서로가 이렇게 등지고 가게 되는 그 결론을 내렸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허락하심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상하고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부족하고 서로가 배려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딪힘이 있고 다툼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도 마가를 데리고 다니면서 선교하면서 마가의 그 성품들, 그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유약한 그 성품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씩 하나씩 가르치고 그 다음에 또 그에게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이런 아비의 심령을 가지고 조카 마가 요한을 그렇게 잘 가르친 것을 훈련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마지막에 바울이 로마에 가죠. 로마에 가서 거기서 죽게 되는데 그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 로마의 감옥은 일반 가정집과 같이 그 출입을 그 외부에 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감옥으로 이제 표현되고 있는데요. 거기서 필요한 것이 가죽 책과 그 다음에 겨울이니까 따뜻한 것을 그 요구하면서 그리고 마가도 오게 하라. 왜냐면은 그 문헌에 의하면 마가가 바울의 그 감옥 생활 죽기까지 마지막을 마가가 다 그 시종을 들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를 돌보는 자로 쓰임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어느 시점에서 마가를 용서하게 되고 사도 바울도 어느 시점에서 마가가 훌쩍 성숙해지고 그 다음에 성장한 그 마가를 보면서 마음이 흡족해지면서 아 정말로 주의 종이 맞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과 이 마가의 사역이 연합이 되어서 이렇게 마지막에 유종의 미를 잘 거두는 것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그 성도들에게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공동체나 이 사역에 있어서도 안 맞으면은 우리가 다툴 필요가 없다. 싸울 필요가 없다. 그냥 여기까지 하고 왜냐하면 우리는 주 안에서 다시 볼 사람들이고 우리는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뤘기 때문에 부딪히고 각을 지고 그 다음에 또 자꾸 이렇게 찌르게 되면 서로가 관계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러면 거리를 좀 두자라고 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어느 성도들은 그것을 알아듣고 오케이 받아들이고 거리를 두고 아니면 그때 선교를 다녀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면서 다시 합류하게 되는 이런 일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은 합류는 못하지만 계속적으로 후원을 해주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것들을 후원해주고 기도해주는 이런 관계로 이제 발돋움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바나바와 이 바울도 정말 주의를 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역을 감당하려고 생명 살리고 전도하려고 애를 썼었어요. 최우선적으로 그 선교 사역, 전도 여행을 우선적으로 이것을 했지만은 충성을 다했지만 연약한 인간인지라 사고의 폭이 나의 폭과 저의 폭이 공통분모가 많지가 않았던 거예요. 공통분모가 많지가 않으니까 내가 옳고 저가 틀리고 저가 옳고 내가 틀리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의 공통분모가 이렇게 좁을 때는 작을 때는 무슨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도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각각 따로 세우라. 각각 바나바와 바울을 각각 따로 세우라. 그랬더니 이 바나바는 사역이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러나 마가가 이어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사역하는 내용을 보면서 마가복음도 쓰면서 이 모든 것을 보면서 바나바가 주의 제자를 하나님의 자녀를 잘 세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중에 마가가 우선적이요. Q코드라고 해요. Q코드라고 할 정도로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마태가 갖다가 쓰고 또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누가도 그 원형을 갖다 쓰고 할 정도로 이렇게 복음서에 중요한 그 중심을 잡고 있는 마가를 보면서 아마 성품도 이 마가복음처럼 간결하고 이 마가 요한도
이 마가복음의 그 내용처럼 아주 간결했던 그 지저분하고 이렇게 그렇게 우유부단한 성격이 아니라 아마도 사도 바울과 같은 비슷한 그런 기질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과 같은 리더십이 필요하고요. 또 때로는 이 바나바와 같은 리더십이 필요하죠. 교회는 모두가 모여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이러한 리더십과 또 항상 그 리더십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옳다 저것이 틀리다 이렇게 우리가 프레임을 씌우거나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연하게 유연성을 가지고 그때그때 대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도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변화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성품들이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사역 중심으로 사명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을 놓치고 가는 연약함을 우리에게 보여줬죠. 그런데 바나바는 그 놓치고 가는 것들을 하나씩 챙겨가지고 세우고 보듬어주고 돌보는 이런 은혜의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나바와 같은 사역은 교회 공동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앞에 리더로 나서게 되면 무엇이 문제냐? 우유부단해서 결정장애를 일으키는 거예요. 결정을 할 때 딱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사람에 의해서 끌리고 사람에 의해서 밀려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공동체는 또 단호함이 있어야 돼요. 카리스마도 있어야 되고 갈 방향, 할 일과 갈 길에 대해서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리더자가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바나바 유형의 우유부단한 그런 지도자가 공동체를 이끌어간다면 제때 결정할 것을 하지 못해가지고 혼란스럽고 혼미하고 그 다음에 질서가 잡혀지지 않는 그러한 공동체가 교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를 해요. 아무리 상대 입장을 역지사지로 생각을 하고 배려하고 공감하고 지지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각의 폭은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그의 입장을 내가 다 공감할 수가 없어요. 왜? 그의 형편과 환경과 처지를 내가 다 겪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의 처지에 따라서 생각하고 그 생각을 정리하고 갈 길을 만들어내는 선택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다 완벽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신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신은 나 혼자로서 하나님 스스로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그 연약한 것은 보완해서 그때그때 때마다 톱니바퀴처럼 같이 맞물려 가서 사역할 수 있는 이런 자들을 공급하고 만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흩어지게 하시고 이 사역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같이 교회가 연합하고 한 몸을 이뤄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분열이 일어나고 왜 다툼이 일어나고 각자 또 쪼개져야 되느냐. 개신교들은 너무 많이 이렇게 분리가 되고 쪼개진다, 갈라진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인간이 하는 것 같으나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에서 하나님의 인도함 하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서 되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분리된 교회들을 통하여서 바나바와 그 다음에 또 바울을 통하여 가지고 또 다른 사역지들을 하나님께서 넓혀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는 잘 성장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몫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어떻습니까? 자기도 제자들을 훈련시키면서 또 자기도 후진들을 양성하면서
얼마나 자기와 같은 유형의 그런 제자들을 볼 때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마다 자기도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지 않았을까. 그가 변화되기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붙이실 거예요. 빨리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각이 됐다면, 아, 내가 이걸 버려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많이 참아주셨구나. 오래 참아주셨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지연이 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즉시 내려놓게 되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성장을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요. 성숙이 되어져야지만이 거기에서 우리가 탈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초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상태에서 계속 머물고 미성숙한 상태에서 다고다고하고 자기 욕심을 채리고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사역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성장을 해야 되고 성숙이 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을 때는 미성숙하기 때문에 계속 자기가 먹고 토하고 자기가 먹고 싸고 하는 것에 계속 돼지와 같이 반복되게 거기에 씨름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헤어졌기 때문에 그 1차 전도 여행에서 얼마나 많이 이 바나바가 바울을 뒤에서 서포터하고 잘 챙겨줬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바울은 말씀도 선포하고 그 다음에 교회도 세우고 전도도 하고 하는 일을 혼자 다 감당하려니까 얼마나 그 혼자 한다는 것이 부담이고 사역의 양도 적어지고 열매도 그렇게 충실하게 맺어지지가 못할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필요한 사람을 딱 만나게 한 거예요. 신라를 만나게 했어요. 이 신라는 헬라어에 능통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 그 초대교회 7교회 도는 그 지역에서 전도한 그 교회에서 끊임없이 유창한 헬라어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바울에게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필요한 그 일꾼을 쫙 만나게 한 것을 보면서 아,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이 계획하고 인간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것 같아도 만나고 그 일이 성취되고 난 후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었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리고 계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윤곽이 드러나고 퍼즐이 맞춰진 이 상태를 보게 되면 모든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초입에 마가를 데려가야 된다. 데려가지 말아라. 마가가 꼭 있어야 된다. 안 된다.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된다. 우리의 짐이 될 뿐이다. 사역에 피해를 받게 된다. 피해를 주게 된다. 이런 갈등 상태에 있을 때는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으로 사람으로 국한하는 거예요. 우리가 갈등하고 우리가 이 생각이 하나가 안 되고 이렇게 갈라질 때는 거기에 무슨 뜻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다르게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뜻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저 바울은 왜 내가 이야기하는 것에 있어서 동조를 못해? 왜 동의를 못해? 왜 공감을 못해? 라고 하는 바나바의 입장이 있을 거고요. 바울 입장에서는 왜 결단을 못하는 거야? 가지치기를 착착착 해가지고 나갈 방향에 있어서 목표를 향해서 나가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생명 살리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출발을 한다면, 시작을 한다면 복음만 전하면 되는 것이지. 왜 사사로운 친족들과 사람에게 매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방해를 할 것 뻔히 아는데 그를 데려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또 바울의 입장이라면 그렇습니다.
초기에는 우리는 깨닫지는 못해요. 이게 어디서로부터 왔고 이게 왜 우리가 이런 관계에서 서로 대립을 해야 되고 결국에는 서로가 감정이 나와가지고 이제는 심하게 다투고 나서 갈라서잖아요. 등을 돌리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등이 돌려지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의견을 나누고 우리가 반대의 말을 하는 것도 다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쓰임받는 모든 도구들인 거예요. 원수지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죄를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을 해나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이 일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겪었던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저는 바울형인 거예요. 물론 원칙이 중요해요. 법이 중요해요. 규칙, 규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 목사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교회를 그 노예에다가 가입을 시켜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몇 년 동안 고심한 이 목사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앞장서서 반대하는 저를 볼 때 너무나 실망스럽고 괘씸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내 입장을 그렇게 잘 알면서 같이 기도를 몇 년 하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렇게 나를 위해서 반대로 앞장서서 손을 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저 영향이 노예의 석상에 가서 또다시 이렇게 손을 들고 말을 하게 되면 나는 또다시 교회 가입에 무너지는 이 아픔을 어떻게 견딜까? 거기에 대해서 실망도 크고 그 다음에 또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가 무너지니까 참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처음에는 나는 모두가 다 그들을 가입하는 쪽으로 쏠리니까 아니 하나님의 법은 이 법을 준수해야 되는데 법을 아니면은 은혜를 이것이 중심으로 이렇게 균형을 잡혔더라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모두가 그쪽으로 당연히 가는 것처럼 이렇게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제가 그냥 너무 강하게 이야기를 해서 그 목사님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입을 통해서 전달받았을 때는 몹시 힘들고 어려웠겠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갔을 때 오늘 본문을 딱 주시면서 우리가 이제는 성숙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더 확장하는데 쓰임을 받아야겠구나.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더 나누어서 이제 인원들도 많아지고 교회도 많아졌으니까 나눠가지고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면 참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는 주의 종들이 되겠다. 기도회가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이게 우리가 싸워서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웠어. 여러 가지 죄책감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이끌어 가시면서 마지막에 종착역을 딱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봉합을 딱 시켜가지고 그 퍼즐이 딱 맞춰준 걸 보면은 역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그때 내가 그런 말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런 미움을 감정을 가졌었고 하는 것들이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우리를 다시 독립을 시켜서 하나님의 각자의 기도회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깨닫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이 지금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 제 마음이 제 감정이 지금 굉장히 몹시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우리가 산다고 하는데도 다른 사람들은 저를 보고 오해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자기들끼리 이제 나에게 수근거리면서 뒤에서 뒷말들이 많이 있는데 저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고 여기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저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질서는 하나님께서 딱 정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일에 부름을 받고 충성하는 이 일에 있어서
너무 우리가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상대가 나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다 하면은 그에게 나의 본심은 이런 것이다. 목사님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고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시되는 것 같고 짓밟힘 당하는 것 같아서 그것을 주장했는데, 다르게 전달됐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처가 됐다면 그것은 이해를 하고 용서를 해달라라고 이렇게 의사 표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협력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종교를 내어봅니다. 우리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만물은 하나님의 뜻으로 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